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강의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제목은 요엘서를 통해 본 주의 군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림에 관한 예언들이 요엘서에 많이 나오는데 특히나 주의 군대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왕국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왕국입니다. 왕국에는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있죠. 또 그 왕은 통치자요, 또 군대 대장으로서 군대를 통솔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친히 군대를 거느리고 계세요.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을 대장이시다, 전사시다, 용사시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만군의 주다, 만군의 하나님이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 하나의 군대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군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군의 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늘에 만군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저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 사이에서 우리가 모르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실제로 구약에서 보게 되면 이제 다니엘의 경우가 3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지체가 되었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하늘에서 벌어진 영적 전쟁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군대를 갖고 계십니다. 하늘의 군대는 하나님의 천사들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야곱의 경우에 마하남이라는 지역에서 하늘의 군대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1,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길을 계속 가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더라. 야곱이 그들을 보고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로 편성된 하나님의 군대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지상생에 계실 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밝히셨어요. 한편 아모스 9장 6절에 따르면 이곳 지상에도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갖고 계세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부터 이집트 땅에서 군대들로 나왔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군대의 면모를 잘 알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의 군대라든지 또 기드온의 300용사라든지 또 다윗의 군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편성하신 군대였구나라는 것을 잘 알게 돼요. 역대기상 12장 22절에서는 다윗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 같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군대로 편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존 스터드 선교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군기를 돛해달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장벽을 뛰어넘고 사자와 전갈을 짓밟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항복하지 말라. 군기를 돛해달고 전진하라 그랬어요. 이 찰스 스펄전도 죽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통치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장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싸울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40년 이상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주님의 군대에는 생명과 화평과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입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로 입대하는 것을 도우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로서 주님의 군대에 입대하셨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거나 현실적인 장벽과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말고 우리를 군사로 뽑아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충성심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충성심은 군인의 최고의 가치예요. 진정한 충성심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담대함을 보여주고 또 어떤 적도 섬멸할 수 있는 강한 힘을 줍니다. 진정한 충성심이 진정한 군인을 낳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이곳 지상생에서의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재림 때에도 우리의 싸움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우는 그 싸움과 영광스러운 승리는 바로 재림 때에 절정을 달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곧 휴거가 일어나면 우리는 더 이상 땅의 군대가 아닌 하늘의 군대로 재편성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역사상 세계 최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에요. 자, 이 시간 우리가 요엘서를 통해 살펴볼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요엘서는 재림 때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책이에요. 전체 3분의 1이 넘는 분량이 그렇습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게 될 요엘 2장에서는 예수님을 뒤따라 내려오는 주의 군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엘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1절을 보시게 되면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려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날이 가까움이라. 자, 주의 날이 언급되죠. 재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올 주의 군대는 시온, 그러니까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등장하게 됩니다. 스파냐 1장 16절에서도 이 날을 가리켜서 나팔과 경고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이 구약에 보게 되면 나팔이 두 종류의 나팔이 나옵니다. 우선 은나팔이 하나 나오는데 민수기 10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은으로 나팔 2개를 만들되 한 덩어리를 가지고 만들지니 지폐를 소집할 때와 진영을 이동시킬 때 사용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은나팔은 2개를 만들었는데 이건 전쟁을 위한 용도는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소집하고 또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이스라엘 진영을 이동시킬 때 사용했던 나팔이었어요. 자, 반면에 여호수아 6장에 보게 되면 여리코 성을 함락시킬 때 사용되었던 양뿔 나팔이 나와요. 7 제사장은 7 양뿔 나팔을 들고 그 앞에 가고 7째 날에는 너희가 성읍을 7번 돌 것이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치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6장 4절의 말씀이죠.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그래서 양뿔 나팔이라고 그러는데 은나팔과 다르게 7개였습니다. 아까 은나팔은 2개였죠. 이 양뿔 나팔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나팔입니다. 적진을 향해서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런 엄중한 경고를 선포할 때에 양뿔 나팔을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주의 군대가 내려올 때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내므로써 땅의 모든 대적들, 거민들을 떨게 만드는 것이죠. 신약의 경우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11장을 보게 되면 대환란 때에 천사들이 7 나팔을 불어요. 거기에 나오는 나팔은 교회 시대와는 관계가 없고 대환란 때 지상에 임하게 될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개의 나팔들이 앞에서 다 불린 다음에 이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게 되면 7째 천사가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게 돼요. 자, 나팔을 불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11장 15절에 보시면 그 후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러면 우리가 휴거와 연관해서 누군가를 불러 올리는 그 음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음성들이 있긴 한데 누군가를 불러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재림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 있죠. 이 세상 나라들이 바로 주님의 것이 된다. 주님의 왕국들이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신다. 자, 이런 메시지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경고의 나팔 소리와 함께 아까 우리가 요엘 2장 1절에서 보았던 주의 군대가 이때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부는 이 나팔은 요엘 2장 1절에서 우리가 들었던 경고의 나팔 소리와 잘 어울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게 되면 다음 2절을 보게 되면요, 주의 군대가 등장하는 때에 대해서 재림의 아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암영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두움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그랬죠. 이 날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1절에서 봤지만 주의 날이라고 말씀하죠. 흔히 주의 날이라고 한다면 교리적으로 볼 때 대환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 더 나아가서는 우주가 불로 소멸되는 심판, 심지어 백보라 심판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 기간을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이 주의 날의 기본적인 특징은 진노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2절도 흑암과 암영의 날이다,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말씀하면서도 이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다 그랬죠. 바로 재림의 아침이에요. 재림의 아침에 주님의 군대가 내려오는 것이죠. 이와 연관해서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호세아 6장 1절부터 보시면,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스라엘이죠.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회복되는 시점을 보니까 이틀 후에 그랬어요. 바로 교회 시대의 2000년 후라는 것이죠. 그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 즉 3000년째인 바로 천년왕국 때인 것이죠. 그때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니, 이것도 역시나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그의 목전에 살리라, 역시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만일 우리가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의 나오심은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으며 그는 우리에게 비처럼 오시리니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 그랬어요. 바로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 경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 13장 35절에는 밤의 경점을 4개로 나누죠. 그 중에서 아침이 바로 4번째 경점, 즉 제4경점이 되는 것이죠. 이와 연관해서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갈릴리 바다에서 거친 바람과 파도 속에 힘겹게 노를 저어가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밤 제4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걸어왔다 그랬어요. 다가오시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에 시달리는 모습은 교리적으로 볼 때에 환란 시대의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배가 떠 있는 바다 그러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는 깊음을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물층을 통과하셔서 바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대로 내려오는 것이죠.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4번째 경점, 바로 아침인 것임을 알게 됩니다. 말라키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키 4장 2절에서도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으로 묘사하죠.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야 그랬어요. 의의 태양이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른다 했어요. 자, 태양이 솟아오르고 그런데 치유를 가지고 솟아올라요. 바로 우리가 아까 호세아 6장 1절에서 보았듯이 바로 재림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낫게 되고 싸매지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복되는 그 예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침은 아침인데 그냥 아침이 아니라 비온 후의 아침이에요. 아까 우리가 호세아 6장 3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는 우리에게 비처럼 오시리니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신다 그랬어요. 자, 주님께서는 비처럼 오실 것인데 실제로요, 재림 직전 바로 대환란 끝 무렵에는 비가 내릴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는 상징적인 비가 아니에요.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그 물방울인 것이죠. 문자적인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대환란 때에 두 증인이 활동하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1260일, 그러니까 후 3년 반, 대환란 후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예언하는 날 동안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 때문에 극심한 가뭄이 있게 되겠죠. 그러나 대환란이 끝날 그 무렵에 재림 직전에 바로 그 가물었던 그 땅에 비가 다시 내리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았던 엘리야의 사역이 대환란 때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엘리야 때를 보게 되면 그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한꺼번에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큰 비를 이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와 연관해서 거기 요엘서 돌아오시게 되면 요엘서 2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비가 한꺼번에 왔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요엘 2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떻게 하냐면 첫째 달에 주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 시온의 자녀들아 그때에 즐거워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는 그가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절히 주셨으며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첫째 달에 내리게 하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오순절 은사주 이단들은 여기에서 바로 걸려 넘어지고 말죠. 이들은 비를 문자적인 비로 보지 않습니다.
성령님으로 잘못 해석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에 오신 성령님이시고, 늦은 비는 1900년대에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을 통해서 오신 성령님이다. 이런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만일 그런 마귀적인 교리를 수용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요엘 2장에 나오는 이 후반부에 나오는 모든 구절들도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하게 되면 성경 해석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려요. 더군다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은사주자들의 주장처럼 1900년의 간격을 두고 내리지도 않아요. 보통은 6개월의 간격을 두는데, 근데 여기 요엘 2장 23절에서는 6개월의 간격이 아니라 첫 달에 같이 내리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이 오순절 은사주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이 비를 성령님으로 오해를 하게 돼요. 하지만 성령님은 성경에서 바람으로 묘사가 되지 비로 묘사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제독교에 몸담고 있었던 분들은 그런 찬송을 많이 불렀을 거예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보통 부흥 집회 때마다 빼놓지 않고 부르는 것들이었죠. 그만큼 무지하게 되면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23절의 비는 실제적인 비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전후 문맥 한번 읽어보세요. 실제적인 많은 비가 내림으로써 이 땅이 실제적으로 풍요롭게 되고 번성하는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처럼 대환란이 끝나갈 무렵에 가물었던 그 땅 위에 문자적인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것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는 것이에요. 엄청난 비이겠죠. 바로 그때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은요, 이 비를 맞으면서 이제 곧 대환란의 고통이 끝나겠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했어요. 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과 연동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난 뒤에 아침에 의의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다 같이 사무엘하 23장 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찾고 있는 이 말씀들, 또 거기 교재에 제시된 말씀들은요, 여러분들이 이 재림과 연관해서, 특히 비와 연관해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들입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에 보게 되면 역시나 여기도 재림과 연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비와 또 태양과 이것을 아침과 연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3장 4절인데요. 그리하면 그가 해돋을 때에 아침 빛같이 되리니 곧 구름 없는 아침 같겠고 비 온 후에 맑게 반짝임으로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풀잎 같으리라 그랬어요. 자, 메마른 땅을 적셔줄 그 비가 폭풍처럼 내린 뒤에 바로 찬란한 재림의 아침이 밝아오는 것이죠. 바로 이때 주의 군대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바로 재림의 아침 때 주의 군대가 내려오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에서는요, 바로 이 재림의 아침을 이야기하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군대가 있을 거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바로 아침처럼 곱고 해처럼 맑고 깃발들은 듯한 군대에 대해 바로 아침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요엘 본문 2장 2절로 오시게 되면 이 강한 군대, 주의 군대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얼마 전 미국 주간지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에 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의 국력 순위를 발표했었습니다. 제1위가 미국이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영국, 독일 등의 순서였어요. 이 국력 순위를 어떠한 지표를 가지고 평가했냐 봤더니 군사력이 기본이었고 또 국제 동맹 관계, 경제적 영향력, 정치적인 영향력, 또 지도자의 리더십 이런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객관적인 지표로 나열한 순위가요, 실제 전장에서 실제적인 힘의 우위를 발휘했는가?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국력 1위를 자랑하는 미국은 어땠어요? 한때 한국 전쟁에서 체면을 구겼고, 이 러커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망신을 당했고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에서는 이렇다 할 완성을 거두지 못했어요.
2001년에는 마호메트를 추종하는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국가의 중심부가 강탈당하게 됐죠. 2위를 차지하는 러시아는 어떨까요? 옛 소련 시절에 비해서 상당히 군사력은 약화되어 있어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3위 중국은 어떨까요? 광활한 영토, 많은 인구수를 그들은 기반으로 해서 군사력과 경제력을 과시하지만 미국의 몇몇 전문가들은요, 오히려 그런 중국이 자칫하면 붕괴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강한 국가가 아니에요. 자, 사실 국가의 진짜 근원적인 힘은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측정 지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28장 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날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해서 명철과 지식이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땅에서의 현실도 그러한데 하늘에서 주의 군대가 내려올 때 과연 어떤 나라의 군대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그들 뒤에서는 화염이 불타난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정녕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려 했어요. 바로 이 초자연적인 군대 앞에서 그 주변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모스 1장과 2장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다 읽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아모스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심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위치 지명들을 보게 되면 이제 시리아의 다마스커부터 시작해서 필리스티아 지역의 가자, 아스돗, 아스클론, 또 팔레스타인 북쪽 지중해 해변에 있는 투로, 또 사해 남쪽의 에돔, 테만, 보스라, 요단 동쪽의 암몬, 모압, 심지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을 모두 다 심판하겠다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1장과 2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방법을 보니까 계속해서 불을 보내겠다. 불을 보내겠다. 내가 불을 보낼 것이요 라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 시작되는 이 재림의 경로를 따라서 이제 파란산, 세일산, 테만, 보스라, 셀라 등지의 에돔을 지나갔고 헤스본, 여리코를 이제 통과해 올라오시면서 마지막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에 서실 때까지 바로 그 재림의 경로를 따라 올라오시는 가운데에 바로 주변 지역으로 심판의 불을 보내신 것이죠. 쉽게 말하면 초자연적인 화염 방사기로 주변 국가들을 다 휘젓고 다니시는 거예요. 왕의 대로를 따라 올라가시면서 그 경로 안에 들어와 있는 지역은 직접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주변 지역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불을 보내셔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 석유가 많이 나죠.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심판하면서 올라오시게 됐는데 그럼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치르는 것인가? 재림 때에 먼저 불로 심판하신다면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치르는 것인가? 아마겟돈 전쟁을 먼저 하신 다음에 심판의 불을 보내는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해요. 우선적으로는 재림의 경로를 따라 올라가실 때 심판의 불로 먼저 주변 청소를 하시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아마겟돈에서 마지막 전투를 치르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단순히 무깃도, 칼멜산, 이 핵심 지역에만 국한시킬 필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 의하면 이 아마겟돈 전쟁의 지역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유엔의 2억의 군대를 짓밟으실 때에 그것을 포도즙 틀에 짓밟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자, 계시록 14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 포도즙 틀이 어떠냐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삐까지 닿고 1600 스타디움까지 퍼진다고 그랬어요. 상당히 넓은 지역이죠. 바로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 강물이 된 거예요. 핏물이 강물이 돼서 이것을 쉽게 말하면 1m 두께의
약 260km의 거리를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토에만 국한된다기보다는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에서 벌어지게 되면 끔찍한 대살육임을 우리는 알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계속 본문을 보시면, 본문 4절 보시면 두 부류의 기병대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방 민족을 강력한 심판으로 응징하실 때 주님의 군대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묘사합니다. 모양이 말들의 모양 같다. 또 기병들처럼 달린다 그래요. 또 5절에 보게 되면 산꼭대기들에 있는 병거들의 소리 같다. 전열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다. 이런 묘사가 나와요.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바로 재림 때에 흰말을 타신 예수님을 뒤따라서 내려올 주의 군대의 모습이에요. 바로 흰말들을 탄 기병들인 것입니다. 그냥 군대가 아니에요. 기병들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흰말들을 탄 기병들이 뒤따라 내려오는 것이죠. 하박국 3장 8절에서는 주께서 주의 말들과 주의 구원의 병거들을 타셨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박국 3장 15절에서는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 무더기, 기품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과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솔로몬의 노래 6장 12절에서는 암미나딥의 병거들이라 그랬어요. 또 시편 68편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병거가 2만이고 천사들도 수천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병거들이 계속 강조되죠. 여기 요엘 2장 5절에 보게 되면 이 병거들은 불꽃 소리 같은 소리를 낸다 그랬어요. 불병거가 연상이 되죠. 불말들이 연상이 되죠. 실제로 엘리야와 엘리사 때에 그들을 호위하는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들로 구성된 기병들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첨단 무기들이 총동원되는 이 현대전에서 무슨 말들을 타고 전쟁하냐 이런 말을 하죠. 하지만 그건 잘 모르고 하는 소리죠. 재림 때도 재림 때지만 에스겔 38장 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러시아, 그러니까 곡과 마곡으로 표현되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 때도요, 러시아는 강력한 공군력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기마부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날 러시아를 가보게 되면 전 세계의 말의 7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하의 날씨에도 견딜 수 있는 특수종의 말들을 러시아는 길러내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ICBM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전투기나 항공모함 이런 것들을 주로 신뢰하지만 러시아는 그런 것들도 하지만 기마부대에 주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25 전쟁 때는 한꺼번에 5,000명이나 되는 러시아 기병들이 단시간 내에 들키지 않고 압록강을 건넌 적이 있다는 기록이 있어요. 미국 캔사스주에 가게 되면 포트 레벤워스라고 하는 한 기병학교가 있습니다. 이 기병학교 출신의 한 나이 많은 장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연합군에게 500명의 기병만 준비되어 있었어도 기름이나 가스 없이 30분 내에 독일의 베를린 전체를 30분 내에 함락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베를린의 거리들은 대부분 너무 좁아서 전차나 군용 트럭이 들어가는 것이 어렵고 그러면 보병들이 들어가 점령이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근데 기병들에게 그 임무를 맡기면 30분 내에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요, 이 독일제 타이거 전차를 탄 88명의 전차 부대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러시아의 기마 부대와 싸우다가 오히려 힘도 못 발휘하고 그냥 무너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 전쟁의 복잡성 때문에 활용 가치가 매우 높아요. 말들은 전차가 다닐 수 없는 그런 길들을 갈 수 있죠. 또 말은 기름이나 가스 이런 연료의 고갈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자, 미래 전쟁에는요, 재래식 무기라 할 수 있는 이 말이나 병거가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뿐만 아니라 에스겔 39장 3절에 보게 되면 고전적인 무기였던 활도 다시 등장해요.
자, 이처럼 재림 때에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군대 역시나 말을 타고 기병대로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기병들로 구성된 주의 군대의 그 편제를 보게 되면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솔로몬의 노래 6장 13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대는, 이 주의 군대는 두 개의 군대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바로 솔로몬의 노래 6장 13절이 그것을 보여주죠. 자,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 술렘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게 두 번 나오죠. 우리가 너를 보리라. 자, 술렘 여인을 보는데 너희는 술렘 여인에서 무엇을 보느냐? 그것은 마치 두 군대를 합친 것 같도다 그랬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던 장소를 마하나임이라고 그랬어요. 이 마하나임이란 뜻 역시나 두 군대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군대 중에 한 부류는 단연 그리스도인들이죠. 교회 시대에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게 되면 흰말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의 그 복장을 보니까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었다 그랬죠. 바로 19장 7절과 8절에서는 바로 그들이 어린 양의 혼인식의 신부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대환란 이전에 휴거되어 하늘에 있다가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재림하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신부는 어린 양의 혼인식 때는 아름다운 신부지만 재림 때가 되면 늠름하고 용감한 군사의 임무를 띠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군인 같은 신부예요. 아름답기로는 정말 아름답지만 능력으로 본다면 용감한 군대인 것이죠. 이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바로 재판관기 5장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재판관기 5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이 부류를, 이 군대의 또 다른 부류를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구약시대와 환란시대에 구원받은 이스라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관기 5장 전체의 내용이 어떤 장이냐면 재림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특히나 아마겟돈 전쟁 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백성 가운데서 그들 자신을 기꺼이 드린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에게 향했도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이라고 하죠. 너희는 주를 송축하라. 흰 나귀들을 탄 너희는, 재판에 앉은 너희는 말하라. 길을 따라 걸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재판관계에 보게 되면 당시의 재판관들이 나귀를 타고 다녔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흰 나귀들을 탄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연관해서 본다면 초림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죠. 자, 재림 때가 되면 나귀가 아니라 이제 흰말을 타고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뒤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 두 부류로 이루어졌는데 바로 그들이 교회와 바로 이스라엘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솔로몬의 6장 13절을 읽었지만 돌아오라 돌아오라, 재림에 관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이 몇 번 나와요? 그것이 두 번 언급되는 것이에요. 바로 한 부류, 교회에게 언급하고 또 한 부류, 이스라엘이 언급하는 것이죠. 바로 두 군대로 이루어진 바로 그 하나의 주의 군대에 대해서 돌아오라고, 내려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듯 이렇게 돌아오라는 요청대로 두 군대로 편제된 주의 군대가 이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다시 요엘 2장으로 돌아오시게 되면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은 심하게 아픔을 당할 것이며 모든 얼굴들은 새까맣게 되리라. 자, 원자폭탄이 폭발할 때에 피부가 떨어져 나가고 몸이 썩고 얼굴이 새까맣게 타버리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해주죠. 자, 이런 내용들은 다른 선지서들도 나옵니다. 스가랴 14장 12절에서는 살이 녹아 없앤다래요. 눈과 혀가 그 안에서 녹아버린다 그럽니다. 나훔 2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요엘서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언급이 됩니다. 나훔 2장 10절을 보게 되면 니느웨는 공허하고 황폐하게 되었으며 마음이 녹아내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에 심한 통증이 있으며 그들의 얼굴은 모두 다 검게 되는도다 그랬어요. 자, 니느웨가 나오는데 물론 아시리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아시리아에 적용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선지서들을 읽을 때에 항상 예언은 특징이 있어요. 이중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훔에 나오는 다른 선지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역사적인 적용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구절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렇게 그렇게 국한시키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아시리아를 말하지만 우리는 재림 때에 바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이러한 상황들을 맞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요, 한 의사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났냐면 바로 그 전날까지,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바로 그 직전까지 이 의사는 이 히로시마에서 병자들을 치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그날도 거기에 있었어야 되는데 뭔가를 가져오지 못한 의료기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러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살아난 것이에요. 그런데 전혀 이제 원자폭탄에 떨어진 것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의 의료기기를 챙겨갖고 다시 히로시마 오는 과정에서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좀 새카맣게 사람이 막 걸어오는 거예요. 새벽이었는데. 바로 원자폭탄이 피폭이 된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이 실제로 대환란 때가 되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나훔 펴 계시는데 거기 3장 2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훔 3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가 기병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도 대규모의 기병대가 동원된 것을 봅니다. 채찍 소리와 수레들의 덜커덕거리는 소리와 말들의 달리는 소리와 뛰는 병거들의 소리라. 기병은 빛나는 칼과 번쩍이는 창을 들어 올리는도다. 살해당한 무리와 수많은 시체들이 질비하며 그 송장들이 끝이 없어 그들의 시체 위에 넘어지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기병대라고 할 때에 단순히 주의 군대로 이루어진 기병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적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처럼 기병대를 동원하게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기병대와 연관해서는요, 요엘 1장 4절에서는 메뚜기로 묘사를 해요. 또 요엘 1장 6절에서는 사자들의 이빨을 가지고 있는 헤아릴 수 없는 그렇게 많고 강한 큰 민족으로 설명을 합니다.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물론 1차적으로는 메뚜기나 그 민족은 문자적인 메뚜기이고 또 문자적인 바빌론 제국이에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중적인 적용이에요. 1장 전체 내용을 볼 때에 곤충인 메뚜기나 역사적인 바빌론 제국에만 국한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구절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본다면 1장에 나오는 이런 메뚜기나 사자들의 이빨을 가진 그런 민족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9장에 가게 되면 뭐가 등장합니까?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이 등장하죠.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일종의 기병대입니다.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 같이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고 또 그 이빨이 사자들의 이빨 같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요엘 1장 6절에서 언급했던 그 내용과 연관이 되죠.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 의하면 기병대의 수가 2억이라고 해요.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선지서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예요. 선지서뿐만이 아니죠. 성경을 여는 열쇠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믿지 못하면 요엘서를 비롯한 많은 선자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적그리스도도 하늘에서 내려올 주의 군대에 맞서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게 될 것인데 바로 초자연적인 이런 군대를 동원하는 것도 것이지만 동방으로부터 2억의 기병대를 끌어모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준비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각국으로부터 세금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각국의 국방비를 보게 되면 상당히 이 국방비에 많은 돈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 국방비 예산을 보니까 올해에 5,490억 달러예요. 내년에는 540억 달러가 더 증액된 6,030억 달러로 책정이 됩니다. 이 내년도 미국의 국방비만 따져보면요, 이 세계 국방비 순위 2위부터 10위까지를 합한 총액과 맞먹는다 그래요. 이것을 60억 인류에게 나눠주면 1인당 100달러씩 돌아가는 액수라고 합니다. 중국도 만만치 않죠. 국방비 증가세가 미국만큼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 뚜렷한 것이죠. 국방 예산으로 대략 1,450억 달러를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오늘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정책적인 방향을 잡은 일본 역시나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어요. 51조 8천억 원으로 올해는 추정됩니다. 자, 이런 규모의 엄청난 군비 증강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살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구조를 파괴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 중국의 시진핑의 경우에 실크로드 전략을 내세웠어요. 여러분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1대1로라는 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상 실크로드예요. 중앙아시아에서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입니다. 1로라고 하는 것은 해상 실크로드예요.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걸 보면서 동방의 2억의 군대가 팔레스타인으로 진격해오는 그 길이 이런 식으로 예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2억의 군대가 아무리 그렇게 강력하다 할지라도 주의 군대 앞에서는 맥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자, 요엘 2장 7절을 보시면 그들은 용사들 같이 달릴 것이며 그들은 전사들 같이 성벽을 기어올 것이요 그들은 각기 자기의 길로 행군할 것이나 그들은 그 대열을 흩트리지 아니하리라. 자, 대열을 흩트리지 않는 정예화된 군대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여호수아의 군대와 비슷하죠. 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당시에 그 무너져 내린 성벽의 돌 무더기를 넘어갔고 각자가 곧장 앞으로 여호수아의 군대는 달려 들어갑니다. 또 여기 8절에 보게 되면 칼 위에 쓰러져도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초자연적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전혀 입지 않죠. 근데 9절에 보니까 이 주의 군대를 도둑으로 묘사해요. 창문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죠. 도둑은 보통 우리가 마귀라고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훔쳐가고 빼앗는 도둑은 마귀죠. 그런데 재림과 연관된 문맥에서는 예수님이 도둑으로 묘사가 돼요. 예수님은 항상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을 따르는 군대 역시나 도둑같이 넘나들며 파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10절에 보니까 땅도 그들 앞에서 흔들리고 하늘의 현상들도 흔들려요. 자, 이것은 재림 때에 주의 군대가 셋째 하늘에서부터 깊은 물층을 통과해서 온 우주를 가로질러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지축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우주의 기둥들을 흔드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고 하늘의 현상들이 흔들리죠. 이사야 63장 1절에서 4절에 따르면 바로 이 주의 날에 예수님께서 홀로 직접 싸우시고 멸하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본문 11절에서도요,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발하시리니 이는 그의 진영이 매우 크고 그의 말씀을 실행하는 분은 강하심이라. 주의 날이 위대하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군대의 맨 앞에 홀로 서 계시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고 시온에서 나팔이 울릴 것이고 전군 진군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들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흰말들을 타고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주를 가로질러 내려갈 것이에요. 이것은 온 우주의 기둥들을 흔들 만큼의 엄청난 규모의 행군이 될 것입니다. 저 멀리 보이던 지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이제 대기권으로 진입해서 구름들이 시야에서 사라질 무렵에는 저 칼멜산 아래쪽 키손강이 가로질러 흐르는 무깃도 계곡 위쪽으로 광활하게 펼쳐진 그 평야에 새까맣게 포진되어 있는 유엔의 2억의 군대가 보이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상 최대의 전쟁이 벌어질 것이죠. 지상 최대의 전쟁이지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 전쟁은 끝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군대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바로 그 만왕의 왕으로서 이 대적들을 단시간에 짓밟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엘 3장 14절에서는 바로 이 날에 대해서 주의 날이 결단의 골짜기에 가깝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요엘 3장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라. 전쟁을 예비하며 용사들을 깨우고 모든 전사들로 가까이 오게 하며 그들로 올라오게 하라. 너희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너희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약한 자로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게 하라. 너희 모든 이방들아 모여서 오라. 다 함께 주위에 모이라. 쉽게 말하면 덤빌 테면 덤벼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을 기르고 연합 전선을 펴고 한번 몰려와 보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죠. 오 주여, 주의 용사들로 그곳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이방으로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이는 내가 거기 앉아서 주위의 모든 이방을 다 심판할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주의 군대가 내려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이방 민족들을 향한 진노의 심판이 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마무리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고 회복되고 또 천년왕국의 그런 찬란한 복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주의 군대에 대해서 우리는 짧게 살펴봤어요. 결론을 맺으면 사람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류는 왜 존재하는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세상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정해질 것인가? 정말로 세상에 종말이라는 게 있는 것인가? 자, 이런 인생의 의미와 가치, 또 인류의 운명에 관한 이런 질문들은요, 역사가 시작되면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바로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이 위대한 말씀과 더불어 이런 질문들도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끝나면 이런 질문들도 의미가 없게 돼요. 역사와 함께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으려면 당연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또 각 개인의 운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예언의 말씀을 과연 정말로 믿고 또 믿는 가운데에 영원한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느냐예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예언을 믿어야 되죠. 또 예언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곧 직면하게 될 영원한 현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원을 위한 준비에 있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면하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 갖고 영혼을 위한 준비가 소홀히 되거나 영혼을 위한 준비가 뒷전으로 물러난다면 그 사람은 예언을 제대로 주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언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다고 말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시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깨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더욱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잠언 4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암흑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냐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성도라면 성도일수록 더 그 길은 빛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파니 크로스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종들에게 주님께서 상 주시러 오실 때 과연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다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정말 그렇습니까? 자, 주님의 오심이 지체되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흐트러뜨리면 안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 것이죠. 이제 곧 오시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대비하는 성도가 가장 현명하고 잘 사는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